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2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2절 봉독 올립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신언으로 대언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행복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도 함께 지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생특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예요. 플라톤의 유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니까 넘치니까 바게트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다가 아구까지 차오르면 물이 넘쳐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니 차가 넘치니까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예수님도 생겼다. 플라톤의 유출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때서 비로소 생특적 존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300년 동안 네로 황제부터 10대 황제의 박해를 받았죠. 300년 정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로마 제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였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325년에 정교회의를 열는데 그 정교회의가 니케아 정교회의입니다. 아주 유명한 회의인데 325년에 니케아 신조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조를 발표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질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부속됐거나 그에게 생특적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동질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니케아 정교회의 이를 결의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인데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증명된 확인될 수 있는 연도는 아브라함은 BC 기원전 몇 년? 성경 공부팀 몇 년? 우리 하나점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고개를 숙여버렸네. 예. 아브라함은 BC 기원전 2000년 정도, 1900 정도 됩니다. 노아는 기원전 한 3000년 정도. 아담은 BC 기원전 5000년 정도 잡습니다. 지금이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한 인류의 역사, 성경적인 인류의 역사는 7000년, 길어야 1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진화론자들이 자기의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30억 년, 50억 년 이렇게 길게 느려뜨기도 하는데 이제 성경적인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의 역사는 한 10,000년, 그렇지 않으면 7,000년 정도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 7,000년 동안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인데 말세까지, 창세부터 말세까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죠. 성도 너희를 위해서, 성도를 너희를 위해서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된 자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말세가 있고 역사적인 말세가 있겠죠.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지 역사적인 종말 말세가 됐든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다 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말세 때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가 많잖아요. 악한 행위, 죄악된 행위, 헛된 행위, 이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때에 선한 행위보다 악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악한 행위, 이런 죄악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되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19절 말씀에 살폈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는 거예요. 씻어 주는 거예요. 나타내신 바다. 그를 위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깊은 안 호주머니 속에는 아주 귀한 보배와 같은 것을 고이 간직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지 역사적인 종말이, 그 전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헛된 행실들, 죄악된 행실들, 악한 행실들, 이런 행실들로 인하여서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으로 심판을 받아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알려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세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파트너로, 영생을 함께 누리는 동반자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알려진 바 되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위해서도, 내 생물을 위해서도, 피조세계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에 많은 피조세계가 있는데 태양계를 위해서도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은하계를 위해서도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우주에 많은 그런 생물들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대상에도 창세전부터 알려주신 바 되신 이 예수를 나타내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지 역사적인 종말이 됐든지 그 종말에 우리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꼭 이와 같아요. 두메사골에 80세 된 꼬부랑이 할머니, 극노인의 꼬부랑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길거리, 노점상, 시골에서, 두메산골에서 키운 호박, 깻잎, 이런
오이 이것을 끊임없이 팔아서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 80세 된 그 극노인 꼬부랑 할머니가 무엇하기 위해서 돈을 꼬박꼬기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간직해 두는가? 누구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딸들을 위해서 주기도 아니고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자기의 장손을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할머니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굽니까?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하지만은 자기의 대를 끊임없이 이어갈 그 장손이 가장 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많은 존재와 생물과 대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창조의 왕관이고 모든 역사 창세로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성도를 빛내기 위한 조연이고 엑스트라이고 소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이렇게 여기심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하나님께 만드신 걸작품인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못났고 나는 스페어 타이어 같고 미말 항상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십니까? 아침에 집에 나서기 전에 출근을 하면서 밖으로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외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고 쓰담쓰담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자기 자신 장하다고 쓰담쓰담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쓰담쓰담, 가슴을 다독다독 해보세요.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보배로운 그런 존재야.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 눈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시선으로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내 시선으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누구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 아들들을 낳고 나서 물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겠지만은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피부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슬아를 얻고 나서는 제가 사진을 찍으면은 자연스럽게 활짝 못 웃어요. 사진을 찍고 나면 항상 딱 보면은 저만 얼굴을 찡그려 있고 다분히 다 이렇게 어쨌든 어색한 웃음이든지 활짝 웃고 있는 저만 찡그려요. 그렇게 이제 지적을 받고 나는데 슬아를 낳고 났더니 그냥 찡그리 이렇게 웃지 말라고 그러죠. 얼굴에 웃음이 저절로 한 바퀴 팍 터져요. 슬아야 하고 한 바퀴 터지더라고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 슬아 할머니가 윤서미 사모님 그러면 나를 만나서 어떤 것을 얻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정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부부는요 고운정으로 산 게 아니라 고운정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미운정이 있더라고요. 미운정이 들어지면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생지가 맛있잖아요. 근데 한번 묵은지의 맛을 들면은 그 묵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볼 때에, 내가 설아를 볼 때에 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저절로 만개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하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귀한 존재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된 예술수를 하나님의 호주머니 깊은 장로 깊은 곳에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악한 행실들, 못된 행실들, 죄악된 행실들, 헛된 행실들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불과 유황불을 당했는데, 그때 말세, 개인적인 말세가 됐든지 역사적인 말세가 됐든지 예술수를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다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파트너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동반자까지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쓰담쓰담 머리를 만져주고 나를 다독다독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했으므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성도를 예수로서 말미암아서 믿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로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로서만 거기서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성도도 예수로서의 부활의 첫 열매에서 우리도 사망에서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썩어짐에서 종로로 달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에까지 파트너로, 영적인 파트너로 높이 세워주셨어요.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 여러분들 여기서 진리가 뭐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진리는 사람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먹보다 더 검은 죄, 주홍빛같이 붉은 죄, 주홍빛같이 아주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가 어떠한 죄가 됐든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다 씻어진다.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어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이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믿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는데, 그러면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영화감독 신상옥 감독이죠.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 린치당해서 북한은 이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처음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과묵해 있더니 술기운이 좀 올라나니까 무용수들이 나와서 이제 김정은 장군 만세 찬송을 부르고 막 무용도 춤을 추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하는 소리가 저것들 다 가짜야 하더랍니다. 아무리 장군님 만세 외치고 아무리 춤을 출지라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은, 그것은 가짜의 그런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을 드리는데 시편 50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재물로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재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물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9절 말씀에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내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들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 내 거다. 11절 말씀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바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12절 말씀에 가령 내가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은 그 용돈 속에 마음을 담지 않고 드리면은 육신의 부모는 그것을 받을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면서 그것이 천천히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것을 헌물할지라도 그 헌상 속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기뻐 받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죠.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재물의 그 헌상은 저는 재물, 병든 재물, 약한 재물,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말라기 시대에 책망했던 그 병든 약한 재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쁘게 음정박자를 잘 맞춰서 잘 팀워크에 맞춰서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조수미의 찬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라 할지라도 그 찬송 속에 마음이 담아있지 아니하면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모스 6장 5절 말씀에 비파소리를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음이에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나 그 찬송을 잘 한목하게 드리는가 하는 거 중요한데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1년 52주 빠지지 아니하고 성수주의를 할지라도 마음은 장롱 깊은 이 보소감 속에다 그대로 간직해 놓고 몸뚱이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제단 위에 헛되이 제물을 사르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섬겨야 될 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온 땅 천하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겨라 하시는 그런 의미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이 구제를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그런 이 천사의 말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행복한교회가 해외 국내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만 선교를 하면은 그 선교 현장에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물질로 선교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선교하고 기도로 선교할 때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사역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줘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를 말씀을 합니다. 사대교회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차가운 사랑이죠. 그러죠?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차가운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내가 내 형의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하여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어때요? 미지근한 사랑의 온도를 지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온 장로와 바울이 함께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목을 껴안고 서로 입맞추고 서로 사랑으로 뜨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뜨거운 그런 사랑의 교회였는데 차가운 교회로 바뀌어본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에서 차가운 교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백종원의 조리법 레시피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차가운 불로는, 미지근한 불로는 세계적인 셰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불이 비로소 있어져야만이 세계적인 셰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응답받는 기도 생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가,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응답받는 그런 기도는, 뜨겁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기 전에 식어버립니다. 뜨거운 기도죠. 여러분들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어머니의 영혼의 영혼을, 부모의 영혼을, 지인의 영혼을,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 영혼을 차갑게, 미지근하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21세기 동안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내 사랑을, 내 영혼을 사랑했으니 나도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에 드라크마 비유를 들면서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도록 찾기까지 찾지 않겠냐. 영혼을 뜨겁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찾도록 찾기까지 찾지 않겠냐. 그 뜨거운 열정이, 사랑이 인류를 구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온 인류 구원의 환상과 비전을 완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뜨거움이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에다 다시 식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가 차가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추근한 사랑입니까?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골프를 끝없이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돈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돈 되는 것, 그걸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나의 피부치, 핏덩어리,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는데, 이 차를 계속해서 잘 운영을 하려면 전기차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전을 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지근한 사랑, 우리의 차가워진 사랑, 자꾸 사랑의 온도가 떨어지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전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피 묻은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서로 피차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라. 에베소서 3장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서로 피차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에너지를 넘어서 시너지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삼위 하나님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하나님이 할 때에 단수는 엘이고 복수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협력하시며 서로 사랑하시며 창조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로서는 세례를 받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해요. 세례는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권세죠. 의식이죠. 죄를 사해 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사하시고 동역하시고 협력하셔서 서로 사랑하셔서 죄를 사하십니다. 축도 있죠. 우리가 축도의 성경적인 근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로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릴 때 삼위 하나님께서 동사하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169원의 환상 비전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169원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예수를 주시기까지 올인해서 사랑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순위보다 가장 우선순위 1순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돼요. 하나님을 1순위로 우리를 또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인해서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쓰고 남은 거 다 쓰고 나서 남재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내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통장을 사랑하고 내 취미를 사랑하고 다 하고 나서 순위가 10번째 넘어간 후에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서로 사랑한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한 것은 부모가 나를 올인해서 사랑을 했고 부모가 나를 1순위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를 섬기면서 올인하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서로 사랑한 것이 되어지겠죠. 인고 부부라 불리우신 그런 가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 좋아서는 인고 부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좋아해요.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또 보니까 그 아내도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러니까 서로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인고 부부라 불리우는 그런 이유입니다. 주변에 행복한 그런 교회들을 살펴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밤낮 3년 동안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을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목을 껴안고 서로 포옹하며 서로 입맞춤을 하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교회는 웃음꽃이 만발한 교회가 온전히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됐지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겉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르죠? 동양적인 사랑법과 서양적인 사랑법이 서로 다릅니다. 동양적인 사랑법은 갑돌이와 갑소리가 한 마을에 살았으면서 서로 마음은 좋아했으면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안 그런 척 살아가지 안 그런 척하고 갑순이도 안 그런 척 했대요. 사랑의 결실을 못 맺은 거죠. 서양적인 사랑법은 노미오와 줄리엣 어떻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죽음을 불사하기까지 마음으로 사랑을 품으라. 겉으로 얼마든지 내가 노미오를 사랑해, 줄리엣 내가 사랑해 그 마음의 사랑을 겉으로 표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온 연인들의 사모의 열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내린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내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순장이니까 순원을 사랑하겠잖아요. 사랑하죠. 거기로 그치지 말고 서로 순장과 순원이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랑을 겉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장도 지치고 순장도 메마르고 순장도 놓고 싶을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서로 사랑해서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랑을 겉으로 표현해 줄 알아야 됩니다. 순장님의 기도와 순장님의 돌봄과 순장님의 그런 배려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정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깃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자 하나 보내주면은 이모티콘 얼마나 합니까? 요즘에 이모티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모티콘 하나 쏴주면은 거기에다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하나 쏴주면은 $1,000,000불짜리 선물 꾸리기가 되어집니다. 아멘. 마음의 사랑을 겉으로 표현해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영적인 메토 곁에는 아론과 홀 두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겉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런 하늘의 그런 사명들을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서로가 사랑을 표현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면 되지 내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의 사랑을 겉으로 표현할 줄 아는 천국 방언을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요. 알아요. 근데 표현은 냉얼음처럼 차가워요. 언제나 사랑, 서로의 그런 사랑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노사도 사도 요한, 그가 별명이 보아너게 했죠.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가 변화된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사랑하신 이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사랑하는 이다,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서, 요한 2서 3서를 기록한 그런 저자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사도가 노사도에서 반모섬에 나와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항상 강단에 서면은 노세어니까 의자에 딱 앉아서 설교를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식상해서 사도님 틀에 박힌 그런 구태에 의하는 그런 설교 말고 좀 색다른 새콤달콤한 이런 설교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음 주에도 이 사도 요한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외치겠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나눕시다.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대속함을 받아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겉모습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차가운 사랑,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